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에 일전에 한 두 주가 아니라 이제 그 공사가 있어서 한참 전에 한 달여 전쯤에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막 부흥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제 요약하면 큰 교회가 되겠죠. 어쨌든 뭐 크다고 작다고 하는 건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긴 합니다만, 이제 큰 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또 귀히 쓰임 받는 말세에 구원받는 어떤 그런 교회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그럼 큰 교회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고 또 구원받는 것이냐, 아니라 이제 작은 교회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구원받는 교회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오늘은 하게 될 겁니다. 7절에 나오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7절에서 13절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 있는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편지를 쓰시는 분이 누구냐? 7절에 보시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열쇠에 대한 권한이 있는, 그러니까 이 출입 허가 권한을 갖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그 다윗의 열쇠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열쇠라기보다는요, 뭐 오늘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표현이 어디선가 봤는데, 복음서 어디선가 봤는데 그러실 거예요. 비슷한 표현이. 만일 이것을 천국이라고 한다면 천국 문에 대한 어떤 그런 권한을 가지신 분, 그러니까 누가 들어올 것인지 누가 들어오지 못할 것인지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 이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다윗 집의 열쇠. 다윗 집은 어디냐? 예루살렘이죠. 구약 성경에 따르면 다윗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성을 이제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완공을 하고, 예루살렘이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어떤 수도가 됩니다. 그 앞에 있었던 그 사울 왕과는 다르게 다윗 왕 때에 예루살렘이 수도가 돼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울 왕 시절에 그가 생각했던 사울 성이 있었어요. 사울 왕의 성. 이제 다윗 왕의 성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문자 그대로 성이기도 하고, 또 그곳은 하나님의 어떤 도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는 중요한 터전, 수도를 이제 상징하죠. 그래서 이제 12절 말씀에도 보면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언급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가나안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가나안은 축복, 땅,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복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언약에 대한 보상, 상급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새 예루살렘, 이거는 하늘의 도성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다윗이 다스려서도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오늘도 대선은 아닙니다만,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많은 당이 이게 야당이 아니라 여당도 될 수 있구나, 이제 그런 거를 야당이라 그래요. 대통령이 없으면 다 야당인데, 전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이루어진다고 그랬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구나, 대통령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이 정치의 중심이 될 수 있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그래도 대통령이 이제 누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박수 치잖아요. 야, 누가 이겼다 말이야. 누가 통치하게 되니까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새 예루살렘은 다윗 왕의 통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곳은 당연히 이 땅에서의 복, 그런 번영 이런 게 아니라 구원과 관련 있는 이야기죠. 이제 그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다윗의 열쇠, 다윗성의 열쇠, 그러니까 다윗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실제로는 그건 이제 구약 시대 때 이미 끝난 거죠. 구약 시대 때 이미 그 바벨론 포로가 되거나 할 때 다 없어진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자 그대로의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어떤 그런 특권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가장 적절한 인물, 왕으로서 생각되는 인물,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군,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 다윗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열쇠라고 되어 있으나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런 절대적 권한. 그래서 그 다음에 8절에다 나오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러니까 무슨 문을 둔 거예요? 예루살렘 성문인데 그 성문을 열어두면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어떤 그런 놀라운 능력,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 구원받고 안 받고 이런 것들을 결정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구원에 관하여 우리 자신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그 권한은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열쇠, 구원의 판가름, 판별력, 분별, 이거를 가지신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8절에 보면 오늘 중요한 구절은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러니까 능력이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공동체예요. 작은 교회예요.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능력이 작고요. 교회 공동체라고 여기선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했으니 작은 능력, 작은 규모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인데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뭐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일지라도 구원받는다 그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다윗 성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문이 작은 교회 성도들 앞에, 작은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려 있다. 이제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거죠. 구원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큰 교회가 역사하는 것들이 많죠. 활동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도심지에 있는 개척 교회들을 돕더라도 규모 있는 교회들은 몇만 원, 몇십만 원 단위가 아니라 몇천만 원, 몇억 단위로 도와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는 이제 작은 교회들이 생각할 때는 기가 죽죠. 야, 참 큰 교회는 대단하다. 저렇게 사역을 잘하니 구원받을 거야. 저 사람들은 뭔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작은 교회는 구원을 못 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말을 지키며 구원받는 예수께서 바라보시는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배반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내 이름을 모른다, 부인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대개 이 조직이 방대해지고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조직 내에, 그러니까 큰 규모가 되면 될수록 그 안에도 부정, 불의가 생기기 마련이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할까요? 큰 규모 아래에서 일어나는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 사람들은 흔히들 눈 감아줘요. 눈 감아주는 거를 자연스럽게. 왜 그래요? 눈 감아주지 않으면 조직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조직을 위해서 큰 어떤 그런 실수가 있어도 묻어두고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떤 정의,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보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직의 명예, 명성, 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은 괜히 그렇게 했다가는 기독교 선교에 방해가 될 수 있어서 막힘이 될까봐 교회 내에 있는 혹은 어떤 조직 내에 있는 그런 어떤 불의, 부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들추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큰 집단이 다 그런 건 아니나 당연히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 몇 퍼센트는 어떤 실수를 저지릅니다, 범죄를 저지릅니다 라고 하는 통계가 있다면 작은 공동체뿐 아니라 큰 공동체도 그와 같은 불의가 있기 마련이겠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받는 조건은 단지 크다, 규모가 크고 활동이 큰 것으로 판가름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크게 하고 선교를 크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내 말을 지키며, 그러니까 작은 교회 성도들, 작은 교회라도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실천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데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교회의 행사, 교회의 사역, 교회의 활동, 교회 사업들에 관점을 두게 되면 그 큰 규모의 사업이 큰 구원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성하고 해마다 수십억씩 남기는데 그거 그냥 은행에 둬서 뭐 하겠어요. 적절하고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교회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 선교가 활발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기독교 선교가 아무리 활발해져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구원에 관한 것은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가 하는 것들이죠. 이 구절에 보면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집단이 나옵니다.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약 성경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분들이 초기에는 회당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동네마다 가셔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 회당 집회에 같이 참여를 했다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회당 가운데서 당연히 유대인이니까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만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당을 이제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구약적인 개념으로만 성경을 보질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관점 아래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단들하고 이 얘기를 해보면은 조금 달라요. 이게 확실히 성경 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런 거 느낄 수 있습니다. 좀 더 민감하신 분들은 타교단에서 훈련받고 활동하시고 혹 우리 교회 이제 같이 동역하게 되면 성경 이야기하고 교회 활동 이야기를 하면 이거 좀 다른데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분들이 이단이라는 게 아니라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느낀다 말이에요. 성경 해석에 대한 관점이 다르구나. 성경을 통해서 적용하는 점도 다르고 같은 본문을 놓고도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이런 걸로 이제 분명하게 느끼게 되는데 하물며 유대교에 속해 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과는 확실히 달라요. 구약은 얼추 비슷할지 몰라도 구약에서도 중요한 어떤 구절들에 가면 해석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 회당에 있으면서 쫓겨났다 그 얘기예요. 회당에서 당연히 배척당합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 백성이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 너무나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으니 이분들이 보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분들은 뭐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단 같은 거죠. 사이비 같은 거죠. 갑자기 생긴 신흥 종교 집단인 거죠. 구약적 배경에 따르면 결코 이 사람은 승천할 수가 없어요. 부활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그리고 상당수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죠. 실제로 오늘날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 그 조선조 때, 조선 말기 때 기독교를 이렇게 받아들였던 수많은 양반들 중에는 기독교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국운을, 나라를 조금 더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어요. 일제치하에 들어가서도 상당한 어떤 지식인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해방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어떻게 갑자기 툭 쳐서 생각하면은 그건 틀린 거 아니죠. 오늘 우리도 당연히 남북한 통일을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마음을 정치적이라고 여기진 않잖아요. 그런데 조선 말기 때 가졌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예수님에 대한 어떤 순종보다는 기독교를 이용한 어떤 그런 애국 활동, 이런 거에 이제 훨씬 더 초점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일제치하가 합방이 되고 수년이 흘러도 해방이 되질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 해방이 되긴 했습니다만 해방이 안 됐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독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용이라는 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정치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주의 제자들도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생겼어요. 주의 제자들도.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할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예수님 그리스도를 이제 상정했던 거죠.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이 다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정치적 관점에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파가 됐든 좌파가 됐든 중도가 됐든 자신의 정치적 관점으로 성경을 투사해서 정치적 관점을 집어넣어서 성경을 이해하는 분들도 왕왕 있어요. 여하튼 자신이 어떤 그런 중심이 되고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하나님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 그게 이제 자칭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당히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로마가 함락되고 이래야 되는데 로마가 무너지고 황제가 죽고 기도하면 로마 앞잡이들 그런 사람들이 싸그리 사라지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성경 다 아시다시피 주의 제자들 가운데는 세리가 있어요. 마태 같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친일파 앞잡이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거죠. 이런 측면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자, 그것도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라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이니까. 사탄이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악마 숭배를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악마를 믿었다 그 뜻이 아니라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진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그리스도인들, 오늘 성경에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로 지칭되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앞장서는 자신들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는, 그러니까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거는 뭐 가짜다, 뭐 이렇게 말한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으로 그들이 훨씬 더 세력이 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혹 누구라도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보통 이렇게 규모가 큰 집단이 규모가 약한 집단을 무시하고 깔보는 경향들이 왕왕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덕스럽지 못하죠. 뭐 이를테면은 우리들이 대기업이 뭐 중소기업 뭐 혹은 뭐 소상공인들을 무시한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그거는 참 옳지 않다, 갑질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부자가 뭐 어디 뭐 쇼핑 가가지고 판매원을 막 함부로 뭐 야 뭐 그러고 뭐 너 그러고 그러면 오늘날에는 그거 뭐 씨알도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집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을 하고 있는, 자칭하는 거예요. 자칭 우리가 진짜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집단이 커요. 그럼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기가 진짜가 아닐까? 진짜니까 저렇게 커졌지, 그렇게 부흥했지. 우리 왜 빌라델비아에는 이렇게 작지? 왜 그렇게 전도해도 우리는 뭐 1년에 한 명 전도하기 어렵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닌가 봐. 우리에게는 하늘의 뭐 역사, 뭐 성령이 별로 역사 안 하는가 봐. 그러니까 저 집단이 말을 하는 게 맞을런지 몰라 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상당히 괴롭혔으나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 몇 명을 내게 주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빌라델비아 교회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나중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진리, 진짜 구원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큰 저 집단에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자칭 유대인, 자칭 하나님의 백성, 자칭 자신들이 거룩한 집단이라고 말하는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능력밖에 없는 빌라델비아 교회 너희에게 있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확인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마지막 때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래도 괜찮은 거는 뭐겠어요? 끝까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의 말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 특히 작은 교회일수록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뭐 이건 뭐 교회 규모로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개인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그런 TV 프로그램, 요즘은 뭐 그 소위 말하는 그 공중파, 뭐 옛날에는 뭐 방송 채널 몇 개 없었잖아요. 여러분 성도님들 집에 가시면 지금 어때요? 다들 그 뭐 인터넷 연결해 가지고 채널이 100개는 다 넘으시죠? 기본적으로. 뭐 듣도 보도 못한, 뭐 한 번도 우리 살면서 한 번도 안 볼 것 같은 채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 중에 이제 기독교 채널들이 이제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옛날보다도 그래도 뭐 어쨌든 몇 개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다양한 형태의 간증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뭐 오만 가지 막 기적들, 또 뭐 유튜브 보면은 심지어는 기도원에서 뭐 안수해가지고 뭐 어떤 사람이 발발발발 떨면서 쓰러지는 것 같이 뭐 별의별 게 다 나와요. 근데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건 뭐겠어요? 어떤 사람은 막 기도했더니 뭐 1년에 뭐 몇 건이 하나님이 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기도 수첩을 또 그분 또 자랑해요. 얼마나 또 그런 분들은 꼼꼼한지 자기가 또 기도해서 응답받은 걸 그렇게 다 기억을 해. 기억력도 좋아. 그래가지고
뭐 간증을 하는데 뭐 1번에서부터 뭐 몇백 번까지 그냥 쫙 됐는데 그게 그냥 1년 안에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병자가 뭐 저렇게 뭐 구름대 같이 모였는데 막 기도하면은 막 낫고 말이에요. 심지어는 손을 안 댔는데도 막 쓰러지는 것까지 막 어떤 유튜브 영상 보면 막 나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무슨 생각 드세요? 야, 왜 우리 구역장은 저거 못하나? 왜 우리 구역장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뭐 그까지 암 같은 거 말이에요. 암세포 막 물러갈지어다. 뭐 병마야 사라질지어다. 그러면 막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뭐 고함 지를 때는 뭐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있어 보여요. 뭐 병마는 사라질지어라. 그러면 막 될 것 같아. 근데 실제로 안 났어. 아니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렁찬, 거룩한, 뭐 허스키한. 옛날에는 이제 저도 점점 목소리가 그렇게 가는 것 같죠. 뭐 기도원에서 기도도 많이 안 했는데 점점 목소리가 갈라지고 기도 많이 한 사람처럼 이렇게 들리는데 또 그렇게 그런 거 옛날에 진짜 뭐 능력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는 뭐 목사님이 됐던 장로님이 됐던 권사님이 됐던 집사님이 됐던 그런 분들에 비해서 우리 자신을 보면 얼마나 우리는 능력이 없냐 이거예요. 그때야 작은 능력밖에 없어요. 어떤 능력이요? 그냥 새벽에 그냥 5시 반에 캬 일어나서 유튜브로 그래도 신금호교회 나오는 그 영상 보는 거 뭐 이런 거밖에 못해. 작은 능력이잖아요. 해외 나가서 우리가 뭐 선교지를 순방을 하겠어요? 성지 순례를 다니겠어요? 아니면 뭐 서울역 가가지고 서울역은 고사하고 뭐 신금호역 가가지고 뭐 우리들이 노방전도를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옛날처럼 뭐 여기 그냥 뭐 2층 3층 꽉 차게 만들겠냐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좀 귀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가 저렇게 해야 방언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저렇게 해야 뭔가 나타나고 그래야 교회고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뭘 해도 뭔가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작은 것 같아요. 그럼 작은 능력으로는 못 믿는 거냐? 구원 못 받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특히 필요한 게 인내라 그랬어요.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혹여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혼동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 역사가 불가능하다, 역사는 없는 거다 그런 얘기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귀신을 보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기도 할 겁니다. 근데 신유의 은사는 의사랑 달라요. 의사는 의학적 지식이잖아요. 그거는 뭐 관련된 어떤 도구나 뭐 어떤 의료 시설이 있으면 뭐 그분이 뭐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할 거 아니면 해내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 한국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서울에서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나라 가서도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병 고치는 은사는 그거는 물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냥 주머니 속에서 끄집어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병이 낫는 거거든. 근데 그게 우리 속에 있다가 사라졌다. 그럼 우리가 구원 받다가 못 받은 겁니까? 우리 중에 혹 병 낫게 하는 은사를 본인이 기도할 때 병이 낫더라라는 체험을 하신 분 입장에서 이상하게 내가 30대 때는 됐는데 40대가 되니까 병이 안 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럼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아니죠. 그 능력이 우리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걸 우리가 느낀단 말이에요. 나이가 먹어도 옛날 같은 젊은 때 그런 능력들이 안 나타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일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 자신이 병든 것일 수도 있고요.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
그리고 우리 자신이 노화 과정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옛날같이 밤새도록 기도를 못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서 6시간씩 기도해도 그냥 거뜬히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1시간만 기도해도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뼈마디가 쑤시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이 옛날같이 늘어나지 못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느냐? 그거 나왔잖아요.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수많은 유혹들을 하려는지 몰라요. 나에게 절하면 수많은 것들을 주리라, 수많은 능력들을 주리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빠져서는 안 되겠죠.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0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명확하게 이 시험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는 이렇게 특정하거나 규정할 수는 없겠으나 주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1절,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이긴 거죠. 면류관은 이긴 사람들이 쓰는 거니까요.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고 있어라.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가 잡고 있는 게 뭐예요? 주의 말씀이죠. 주의 이름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큰 사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보시면 그 앞장에 할 때마다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아지는 교회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교회 있으면 신나죠. 행복하죠. 기쁘죠. 그러나 어떤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인 교회도 있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이기는 자는 면류관을 갖는 자죠. 이기는 자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는 그 이기는 자는 12절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 다윗의 열쇠는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성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된 어떤 그런 상징성이 될 수 있겠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12절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는 주 안에서 주께서 그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름,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 또 예수님의 새 이름. 어떻게 보면 이제 3번 나옴으로써 이걸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그렇게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거는 그렇다기보다는 보통 이제 성경에서 3번 이렇게 반복해서 이제 강조해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이해를 하셔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든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대부분 다 전체적으로 아시기 때문에 666이라고 이제 그 짐승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 짐승의 어떤 이름, 어떤 그 표식이 새겨지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 혹은 새 예루살렘의 이름 혹은 예수님의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제 이 요한계시록 표현으로는 인친다, 도장 찍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새겨지게 되면 뭐겠어요? 그의 소유가 되는 거죠. 우리도 왜
예전에는 그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책 같은 거 사면은 뒤에 자기 이름 탁 적잖아요. 몇 월 며칠 자기 이름. 이거 내 거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및 그 성도들, 작은 능력밖에 없는 그 교회 혹은 그 성도, 그래도 그들도 주의 것, 주의 소유 또한 구원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여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작은 교회라는 이유로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든지 구원이 우리에게서는 멀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이 됐던 혹은 거대한 어떤 그런 또 다른 종교 집단이 세계에서 우리가 숫자가 제일 많아 등등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작은 능력밖에 없을런지 모릅니다. 세상에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은 그런 집단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치 집단이 되든 그게 어떤 집단이 되든 그게 학교가 됐든 우리보다, 우리의 영향력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죠.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이렇게 제공하는 기독교 교육, 신앙 교육보다도 일주일 168시간 중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세상에 노출되어서 그들은 살아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의 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새 어떤 그런 미디어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기독교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어떤 세계관이 훨씬 더 그들보다도 많은 시간을 접촉하고 그들이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또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작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믿으며 주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간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구원의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말씀에 따라 작은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진 이들도 주 안에서 얼마든지 구원을 받음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작은 능력을 가진 이들도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주께서 주시는 구원의 큰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을 배웠사오니 저희가 담대히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며 또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주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친지들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바라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